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열매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거기 제목처럼 은혜와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서로 큐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나한테 자꾸 맞추면 그때 달라요. 내가 조금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할 때는 말씀이 다 이렇게 좋게 느껴지고, 내가 좀 안 좋고 일이 안 풀릴 때는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올 때 그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귀에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자꾸 자기에게만 집중을 해요. 그렇게 되면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말씀을 나에게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말씀에 맞춰서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따라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다 쉽게 아실 겁니다. 나에게 모든 걸 맞추는 습관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굳어질 대로 굳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이거든요. 아닌 것 같아도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다 좋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세상이 다 나쁜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그게 다 자기중심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진을 찾을 때도 단체 사진에 자기가 잘 나온 것 찾아요? 자기가 잘 안 나온 것도 찾아요. 예, 딱 보고 자기가 잘 안 나왔으면 에이 사진 잘 안 나왔네. 사진이 잘 안 나온 게 내가 잘 안 나온 거죠. 내가 그때 흔들었거나 내가 눈을 감았거나 그런 거지, 사진은 잘 나왔어요. 근데 내가 눈을 감았든지 그런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사진이 잘 안 나왔다고 안 찾아요. 그게 전부 다 자기중심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신앙생활할 때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 나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건방지고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기뻐해요.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너무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쁜가 봤더니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열심히 막 사도 바울을 어렵게 하려고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려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서 밖에 생활을 하니까, 밖에 생각을 하니까 기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는 잡범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높은 고단수의 범죄, 우리로 말하면 정치범이라고요. 사상범이에요. 그러니까 사상범은 일반 잡범들하고 섞어놓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혼자 있어요. 근데 지키는 보초들이 와 있어요. 항상 그 보초는 교대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거기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보초가 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전도할까요? 그럼요. 듣든 안 듣든 전도하면 보초는 계속 보초 교대 시간까지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할 때는 귀찮고 시끄럽고 아유 저 죄수는 특이하다 이러고 생각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한 달, 두 달, 석 달, 몇 달 하다 보면 못이 베끼게 그걸 듣다 보면 나중에는 아마 보초가 외울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보초가 저 죄수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또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말씀은 들을 때 뭐가 자라죠?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기쁜 거예요. 자기 쪽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입장에서 계산하는 법을 빨리 하나님 입장에서 계산하는 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손해인데 하나님이 이익을 봤어. 그럼 기뻐해야 되고, 내가 이익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손해가 돼. 그럼 그 손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할 때 우리가 누구 입장에서 계산한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내 입장에다 갖다가 말씀을 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보고 내가 거기에 마땅하지 않으면 나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나 슬프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맞추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면 하나님은 70억이 넘어야 돼요. 그죠? 70억 인구가 다 달라요. 자기도 달라. 어제하고 오늘 마음이 또 바뀌는데 뭐 내가 나를 몰라.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맞추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 그 신앙이란 뭐다?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을 자꾸 훈련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 교회가 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한 몸이에요. 자라온 환경 다르고 성격 다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다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원수로 행하는가?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가?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에게 맞추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19절에요.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는 건 이 배. 그러니까 자기가 이익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익을 보거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그러니까 전부 계산법이 자기에게 맞추는 계산법이에요. 그런 계산법. 그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막 기쁘다고 막 그럴 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봤는데도 기쁘대요. 그게 바로 부끄러움이거든요. 부끄러운 일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일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늘의 일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한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대사예요, 대사.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 대사관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을 위해서 일해요? 미국을 위해서 일해요? 미국을 위해서 일해요. 한국 땅에 살면서도, 한국에 와서 다 살면서도 그 사람들은 미국을 위해서 일해요. 왜? 그들의 시민권은 미국에 있고 미국 정부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를 위해서 일해요? 왜 갑자기 말을 못해요? 우리는 어디를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대사예요. 한번 어깨를 쫙 펴고, 성경에는 그것을 대사라고 돼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신이 옛날 말이에요. 요즘 말로는 대사, 공사, 영사, 이렇게 외교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에요. 어깨를 펴고 절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은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고 있냐면 하늘나라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마귀의 대적의 노름거리가 됐다. 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엎어지면 내가 망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면 부모님이 욕을 먹어요. 네 자식이에 저러나. 근데 우리가 잘하면 아우, 참 쟤네들은 반듯하게 잘 키웠네. 누가 부모야. 참 애들이 저렇게 인사성이 밝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체면을 우리가 다 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체면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예를 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불려지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해도 자식들 위해서 일하고 또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아는 친구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도요, 그것은 껍데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가,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데서 결정돼요. 여러분, 보이는 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이미 판가름이 난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장에 가잖아요.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요.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그 아이가 수능 시험 보는 시험장에서 결정되는 게 사실 아니고요. 그동안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아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그때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결정은 어디서 이미 났는가? 그 보이지 않는 데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데서는 거두기만 하는 거예요. 보이는 데서는 썩을 것을 거두고 있든지 영생을 거두고 있든지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데서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보면 여러분, 앞에서 칭찬받는 그거 보고 야, 저 친구가 어떻게 돼서 그랬을까? 그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이는 데서는 표시만 나타나는 거예요. 거두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이긴다는 건 아무도 없는 데서,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혼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거기서 기도 생활에 승리했을 때 보이는 데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삶의 비밀은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이루어져요. 나무가 자라요. 열매가 가득 열렸어요. 그 사과 농사 지러 갔던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 누구신지 아세요? 네, 정영길 장로님. 저한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 사진을 다
보내셨어요. 사과가 막 목사님 금년에 풍년 들은 것 같아요. 사진을 딱 보냈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사과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농사 거두면 바로 보낼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 사과나무의 열매가 가득한 건 보이지 않는 데서 결정돼요. 어디서 결정될까요? 뿌리에서.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그 뿌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영양 공급이 안 되거나 벌레가 먹어서 뿌리가 썩으면 그럼 열매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겉으로 보이려고 막 하면 그것은요 도금한 거와 똑같아요. 도금은 금방 벗겨져요. 위선은 금방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아, 저 친구가 보이려고 저러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에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밀착돼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게 무르익어서 위로 쫙 올라오잖아요. 그것은 도금이 아니라 순금이거든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요 벌써 오랫동안 영원토록 놔둬도요 모든 사람에게 값비싼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보는 데서 결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보는 데서 역사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결론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이루어진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우리의 골방이에요. 거기를 성경은 지성소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지성소에서 우리의 가장 은밀한 그 기도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나와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갈라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또 세상의 썩을 것과는 거기서 다 결판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자리가 골방이다. 나는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1:1로 독대하려고 왔다.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을 돌아봐 주시고 내가 잘못됐던 것 혹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나 모든 껍데기에만 신경 썼던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 속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기를 바랍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잊어버려라 하는 게 있어요. 120면 거기에 4가지를 잊어버리래요.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기억 속에서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 게 뭐냐? 첫째, 정죄의식. 이미 회개했으면 용서 다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 뻔뻔하다고 그러지만 뻔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한번 어깨를 딱 펴고 좀 뻔뻔해지자. 시작. 좀 뻔뻔해지자. 여러분 학교 갈 때 늦었어. 어떻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애들하고 벌써 이야기하고 있어. 여러분 들어가기 쉬워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뻔뻔하면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괜찮아져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런 이상 없는 거예요. 왜 자식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한마디 얘기만 듣고 들어가면 돼요. 씩 웃으면서 가서 앉으면 뭐 출석부로 한 대 얻어맞으면 맞지 뭐. 그리고 들어가면 돼요. 뻔뻔하게. 시험 잘못 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을 잘못 봤을까? 각 죽어버릴 거야. 그리고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에 와서 뻔뻔하게 퍼먹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퍼먹고 또다시 공부하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어깨를 딱 펴세요. 뻔뻔해지자. 예, 어떻게 뻔뻔해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고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괜찮아요. 잊어버리세요. 두 번째, 좌절감을 갖지 말아야 돼요. 좌절감. 엎어지고 쓰러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완전주의를 버려야 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전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부터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김치찌개 끓이다가 좀 이상하게 됐으면 물 좀 붓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완전 망가질 때도 있지만 그 먹을만해지면 또 퍼먹고 또 그러는 거죠. 뭐 그때 한번 실수했다고 10년 내내 그거 우러먹을 건 아니잖아요. 완전주의를 버리자. 넷째, 과거의 영광에 살지 말자. 그 과거의 영광에 사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왕년에 내가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왕년의 내가는 그거는 안 좋아요. 그 다 얘기 들어보면 안 좋았던 얘기를 하는데,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창피한 줄 모르고 해요. 왕년에 내가 잘 나갈 때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보면 룸사롱 갔다는 얘기. 왕년에 내가 잘 나갈 때 그래서 어떻게 뒷돈 받았다는 얘기. 왕년에 내가 잘 나갔다 그래서 어떻게 죄 많이 졌다는 얘기. 그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살지 말고 앞으로 주실 영광이 지금보다 훨씬 커요.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다. 그리고 너무 세상의 정죄감에 빠지지도 마십시다.